지난 2주 전에 LA 한인타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자 사우나탕에 남자가 알몸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딸들도 있고 소녀들도 있는데 그저 남자가 완전히 벌거벗고 여자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따졌어요. 아니 도대체 남자를 여탕에 보내면 어떡하냐. 자기가 여자라 그러면 출입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캘리포니아의 법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 한 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오바마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어느 고등학교 11학년 여학생이 이건 반대예요. 나는 남자다. 그래서 남학생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자꾸 반대를 하니까 교육위원회에다가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우리 법이 분명히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나를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냐. 그래서 그 해당 교육위원회가 이건 법이니까 할 수 없이 써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끝나고 누굽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법을 없던 것으로 다 했어요. 근데 오바마 때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을 길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일단은 못 썼는데 이제는 바이든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여학생이 지금 22살이 넘었다고 그래요. 남자 화장실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어요. 지금 현행법이 그러니 막을 길이 없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뉴저지 자동차 면허증을 한번 보시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분명히 남자예요. 이름도 보니까 거기 알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맨 밑에 보면 그 성별을 표시하는데 X. 남자는 M, 여자는 F, female, male. 그런데 젠더가 뭐냐면 X예요. X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간에 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작년부터 뉴저지에서 면허증을 발급하고 뉴욕도 지금 법으로 다 통과가 돼서 아마 신청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참 세상이 너무 거꾸로 가도 거꾸로 가는 게 막을 길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하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면 아무도 토를 달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어느 정도일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요즘만 그렇게 극에 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3000년 전에 창세기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동성연애가 아주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이 불벼락을 맞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에서 소도마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남색이라는 단어가 소도마이. 그만큼 뿌리가 깊은 게 인간의 부패한 타락의 모습들입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때의 사람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신랄한 고발장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이 그때의 여호와를, 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말하는데, 얼마나 선민들이 하나님을 등을 지고 제일 미워하는 우상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당신이 선택해서 선민이라고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여겼던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붙들려 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켜버렸다. 그리고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끝에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불쌍해서 그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서 자기 옛날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자마자 우상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하며 제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도 그 기쁨과 그 감사와 믿음이 여전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못할 망정 지속이라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던 백성들이 부모가 떠나고 자식이 태어나고 손자가 성장하면서 점점 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본성인 것 같아요. 7, 80년이 지나면서 다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군데군데 썩지 않은 데가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책하고 꾸중하는 시대가 되었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때에 그런 시대에 어떤 시대였는가,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부모 시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걸 가르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냐, 1장부터 그 시대를 고발하는 내용이 말라기 1장이에요. 여러분, 그 1장에 나타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종교적인 제사장들이 부패했다고. 특별히 예배 생활이 극도로 부패해.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한번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다. 공경하지 않아.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반문이다, 반문. 이게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13절,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무 답답해서 말하는데, 또 말하기를 이 일,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가. 코웃음을 쳤다, 코웃음을.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요즘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안 해. 예배 봅시다 그러면 또 예배요? 무슨 예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해요. 그리고는 훔친 재물, 병든 것, 아무거나 되는 대로 더러운 떡도 갖다가 바치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드시라고. 그게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의 현실이었다. 2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부패를 지적을 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 만들어내는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화평과 정직함을 버리고 죄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유다 지파는 왕을 이어가는 지파들인데 11절, 2장 11절을 보면 신의를 버렸고 더러운 일이 있었으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처자를 버렸다. 경건한 자손들을 낳으라고 특별히 유다 지파를 지명했는데, 경건한 자손 낳기는커녕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인데 똥을 너희 절기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여러분,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제가 새삼스럽게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너희 얼굴에다가 똥칠을 하겠다, 똥칠을 해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 전반적으로 3장에서 고발을 하는데요, 온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부패가 극심해졌다. 그 부패의 기준이 뭔가? 이웃 것을 훔치는 건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3장 8절을 보면은 사람이 어찌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독일 백성들은 종교 세금을 냅니다. 그럼 백성들이 낸 그 종교 텍스를 가지고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의 샐러리를 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정부의 공무원 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11조 그리고 세금을 내면 그걸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줬어요. 그래야 제사장들이 마음 놓고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성전 봉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해서 사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세금을 떼먹고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줄 샐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짭을 잡아서 성전 봉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원천적인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제사장들은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부정을 하게 돼요. 성전 바깥들에서 재물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배하러 오면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상들, 재물 파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여다 놓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들이 먹고 사니까. 얼마나 참 혼란스러운 때입니까? 바로 그때에, 그런 때 총체적인 부패와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생각이, 대목이 나타나는데, 나라가 구석구석이, 그리고 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든 제사장이든 몽땅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다 부패한 건 아니다. 그때에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한두 건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몽땅 다 썩어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처럼 하루에도 40-50명씩 건총 총기로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1년이면 18,000명이 총기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나라, 미국이에요. 외국에서 볼 때는 야, 미국은 막 가면은 총알이 날라다녀서 제대로 못 사는 나라 같아.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뉴욕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근 30년 살아도 제 눈에 총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점점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는 건 사실이에요. 9/11 사건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세계가 충격을 받을 때, 그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당마다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2달이 안 갔어요. 평균 2달이 안 갔어요. 2달 가서는 다시 다 원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들이 매를 덜 맞았구나, 얼마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이게 여러분, 옛날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매를 맞고 야단을 맞고 꾸중을 들어야 말을 듣는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차별이 없죠. 조금 충격을 받으면 하는 듯 하다가 돌아섰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참 뜻을 가진 사람들은 통탄하죠. 통탄. 바알이 온 나라를 잡았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이 신부를 골라가지고 왕비를 삼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다 치워버리고 바알로 전부 바꿔버렸다.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떼죽음을 하고, 그때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았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정식으로 도전장을 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일단 다 모아 갈멜산에서 나오고 대결하자. 그래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대 1,
우리가 그 갈멜산의 그 사건을 잘 아시죠? 장작을 쌓고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너희가 부르는 신이 와서 불을 태우면 진짜 신이고 내가 불을 태우는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내기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을 바알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들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바알을 불렀지만 끝까지 침묵이었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차례가 됐어요.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바짝 마른 장작에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길러다가 한없이 붓고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고여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여 여호와가 진정 참신이라면 불을 내리소서. 홀라닥 불이 와가지고는 그걸 다 태워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이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칼을 잡고 도망치는 그 우상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목을 다 쳐. 혼자 쳤는지 옆에 아마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850명 목을 어떻게 혼자 다 치겠어요. 그러나 그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기적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850대 1을 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원사이드 게임으로 이겨버린 겁니다. 아방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코가 납작해졌겠습니까?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지명수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엘리야가 누군지 내가 목숨을 걸고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하늘처럼 불을 내렸던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간이 콩알처럼 작아져 버려요.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는데 사흘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아마 어쩌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이게 또 사람의 약한 부분이에요. 850대 1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극단적으로 믿음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너 너무 피곤해서 지쳤구나. 좀 쉬어라.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한테 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홀로 남겨놓고 이 곤욕을 치르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다 타락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같으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남겨놓았다? 7,000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그런 나라의 상황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7,000명을 숨겨두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생각하기처럼 다 금세 망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여기저기서 불법이 성행하고 술기를 영리로 그걸 법을 만들어서 멀쩡한 남자 여자를 여성 남자라고 말하고 이런 게 미국의 현실이고 법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미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이 아방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부패한 정신이 세상을 뒤덮일 때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수를 셀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온전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을 봐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 주의하라, 주의하라.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아무도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 같고 다 섞여서 떠내려가는 사람들 같지만 그 중에 온전하고 깨어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얼핏 보면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코비드가 한창일 때 한국의 언론, 방송, 보도가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모든 교회가 코비드 확산지처럼 과대 보도를 해가지고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댕기는 사람도 교회 댕긴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일산인가 어디에서는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는 동네 교회를 고소를 했어. 고소. 우리 동네 교회에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폐쇄해서 없애달라, 없애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표를 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매도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하고 마침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다 변장을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난 코비드 시대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요. 그러나 조그만 송사리 피레미라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생명의 절망을 느낄 때 그때는 연어라는 걸 몰랐어요. 전설에 나오는 고기로만 알았어요. 폭포를 오르는 물고기가 있다. 그거 하나 어느 책에서 보고 그걸 믿고 붙들고 싶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밴쿠버 그 로키 마운틴에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연어들을 한번 보러 가서 넋을 빼고 봤죠. 넋을 빼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보시죠. 2, 3년 수십만 킬로의 온 지구촌을 돌고 돌다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된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올라가는데, 오면서 지치고 군데군데 나라들마다 천원 그물에 걸려서 죽고 다른 고기들에게 잡혀먹고, 그리고 남은 소수들이 자기 고향 그 산골 마을로 올라가는데 폭포를 타고 올라가.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저력입니다. 저력. 시대가 다 부패하고 불신앙으로 타락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색깔을 변화시키고 변질시켜서 다 떠난 것 같은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도 백성들도 선민들도 온 나라와 사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에 빠져 있는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은데요,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세상에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쓸데없어. 하나님 말씀 지켜봐야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믿던 사람들이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15절 보세요. 3장 15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는 것 다 말짱 헛고요. 말짱 헛고. 그 명령 지키고 슬프게 행해서 돌아온 이익이 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려. 교만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 이게 믿음 없는 민초들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무슨 예배 무슨 내가 살고 봐야지. 하나님은 차차 나중에. 이게 말라기 선지자 시대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수군거리고 믿는 것이 무슨 꼴이냐, 이게 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넓고 깊고 풍성해서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2시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진짜 두려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노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높은 스승 앞에 섰을 때 그 마음, 요만한 마음. 여러분, 내가 진짜 존경하고 존경하는 그 선생님의 그림자를 어떻게 밟을 수 있어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고명하신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100배, 1000배보다 높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경외해야 되는 이유 수십 가지인데 2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경외는 기독교인들의 필수적인 의무예요. 의무. 히브리서 12장 21절을 보면 그 모세 같은 사람도 고백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만 상상하면, 생각하면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5장 7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길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냐? 시편 139편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우리는 감춘다고 감춰지지만 하나님은 밤이나 빛이나 매일 밤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4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여호와의 기념책에다가 기록했다. 어떤 사람을 기록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양보할 수 없어서 내 생명을 버리는 자. 17절 말씀에는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특별한 소유. 소유만 해도 귀중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가 같이, 아들을 아낀가 같이 그들을 아끼겠다. 18절에서는 악인 의인을 분별하도록 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이 제가 다 세다가 못 셌어요. 한 200~300가지. 그러니 여러분, 다음 시간 1시간 해가지고 다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끝내려고 해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코 결단코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